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사람이겠죠. 자, 우리 같이 이사야 59장 12절, 5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렘넌트 사역하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40일 집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딱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등반하기까지 1월 첫 주 등반인데 등반하기까지 해서 4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을 좀 놓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랩넌트에 40일 놓고 또 수험생들이 수능은 끝났지만 지금 면접이라든지 또 논술이라든지 실기라든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시간 자칫 어떻게 보면은 랩런트들에게 빈 시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정말 다시 이 무너진 곳을 쌓아 올리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40일 집중 빈 시간 살리라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뭘까요?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그죠?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대열 속에 있거든요. 누구가 뭐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운동 하고 있고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답을 분명히 전달하는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그죠? 우리는 진짜 전도자들입니다. 또한 다락방만큼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말하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운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다는 여는 이렇게 뭐 교회 가고 뭐 수련회 참석하고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실제 영적인 운동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9가지 세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한마디로 뭐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그죠?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길.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은 237 치유 서밋하기 원하거든요. 237 서밋 치유타는 것을 목표로 그죠? 우리 후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 영적으로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영적인 거에 누구보다도 응답을 체험하고 맛봐야 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세팅이 강의한다고 강사처럼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증인으로서 전달될 때 사실은 말 그대로 랩런트 속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처럼 다락방 전도운동은 바로 크게는 이거예요. 영적인 운동이다. 이 속에는 이게 전도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는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참 교회를 회복한 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회복했잖아요. 창조의 빛, 진짜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했잖아요. 이 빛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이 빛을 전하는 참 교회를 회복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명선을 2가지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이고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다.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것이 사실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나, 빛을 전하는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전도자께서 요즘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모든 집회에서 오늘 산업선교부터 핵심에 이르기까지 다 그 얘기만 하죠. 아침, 낮, 밤. 그죠? 그 한마디로 아침에 눈 뜨고 사람을 만나기까지 모든 시간을 모든 일을 두고 성령 충만. 그리고 정말 실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놓고 성령 충만. 밤에는요.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지 속에서 메시지 정리하면서 깊은 곳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치유의 시간으로.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오력이 나오게 돼 있고 이 9가지 세팅 또 3시대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3시대는 이제 100명 이하일 때는 우리가 소수 집중했잖아요. 근데 100명 이상일 때는 중직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 적어도 이제 중형급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려면 랩넌트와 부교육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3시대거든요. 제가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2021년도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되게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교사들이 직접 일어나서 교사 선생님들이 움직이기를 원했거든요. 뭐 진짜 가급적이면 저는 최대한 하지 않고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교회학교 파트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부서가 중고등부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진짜 교사들이 되게 많이 헌신도 하고 실제 사역도 하셨고 그렇게 움직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시작이고 제대로 된 사실은 시작은 안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메시지 시간표가 나왔어요. 3시대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실제 우리가 9가지를 영적으로 세팅을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실제 9가지 세팅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실제 나의 현장 중에 하나인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요. 이제 진짜 중직자 시대, 교사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교사들이 진짜 이제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교사들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아서 오늘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히 그냥 랩런트의 부모다. 랩런트를 지도하는 그냥 교사다. 이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랩런트는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그냥 쉽지. 가문의 미래예요. 아까도 우리 대학부 부장님과 오랜만에 임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오는 끝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부장님이 결국 자녀들아 그 얘기가 뭐였냐면 부모가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집이 몇 채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직위에 있냐 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뭐 얘기를 하는데 다 그냥 쑥구리했다. 뭐냐 자녀가 뭐 어디 대학을 가고 뭘 전공하고 뭘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녀가 딱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깨갱하더라. 그 말 들으면서 결국 부모에게는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정말 그게 100% 수긍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나의 자녀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아니죠. 중고등부 사실 지금 시절은 아니죠. 우리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자녀가 면류관이잖아요. 부모에게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만큼 그런 중차대한 일을 놓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맡고 있는 랩런트는 교회의 미래고 시대의 미래고 가문의 미래거든요. 이걸 놓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서 교사인 우리에게 파수꾼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정체성은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내 자녀가 나에게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사인 나에게 안식을 누려야 된다. 오도록 해야 돼요. 나한테 오도록. 내 품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돼요. 그런 교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그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망대예요. 이 망대는 전망대. 전자를 뺀 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워치타워죠. 근데 뭐 관광지의 전망대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군을 상대로 캠프를 세웠다면 그 캠프의 제일 위에 워치타워, 적군의 동향을 알고 들이닥치는 적군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을 막는 역할이 워치타워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워치타워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안테나 역할이에요. 실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 소통이라는 게요. 그죠? 내가 나만 얘기하는 게 무슨 소통입니까? 받기도 하고, 예, 또 예, 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 파수꾼으로서의 내용을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쉽게 얘기하면 파수꾼이 가져가야 될 분명한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알죠. 정확한 복음이요. 정확한 언약이요. 그게 말씀운동이라니까요. 결국은 임마누엘 운동이에요. 우리 후대들은요. 임마누엘만 되어지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도요. 살아남는 자, 그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거든요. 그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우리 랩런트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구루터기 운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구루터기지만 배인바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새순이 나올 것이고 나무가 될 것이고 숲을 이룰, 그렇죠?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의 모습 보고 실망하고 지금의 모습 보고 되니 안 되니 쉽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이 아이의 장차 숲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구루터기 운동하는 거예요. 끝으로 정말 237 빛 운동하는 거죠.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파수꾼의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파수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요. 그렇죠? 정말 작은 자 같죠. 약한 자 같죠.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거라고. 제가 하박국 2장 3절인가요? 하박국 2장 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때가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요. 말씀이 정한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가 있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뭔가 이게 드러나고 잡히는 거 없지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가 우리 반 이 랩런트가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은데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내가 잘 알아 우리 아이. 아닙니다. 그래서 놓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오랫동안 부모님이며 그 가정이며 랩런트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요.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간과할 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주 큰 실수거든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뭘 해야 되는지 정체성부터 그 내용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40일의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월 첫 주 5일 날 등반하기까지 40일 동안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뭐냐. 미션을 통해서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이요. 제가 정말 뼈를 때리면서 후회했던 게 뭐냐면 후회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특히 우리 고3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요. 제가 이걸 놓쳤구나 했던 게 뭐냐면 고3 보면서 고등부는 사역을 달리 해야 되겠다. 고등부는. 그래서 고1부터 그리고 내년에 교사 편성할 때는 적어도 아이들이 학업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 조금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왜냐면요. 실제 학교 가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심 있고 터치해 주는 아이들은요.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농담이 아니고. 상위 몇 프로예요. 물론 복음 있고 제대로 된 선생님들 중에는 개중에는 좀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수능은요.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어서 자세히 잘 몰랐거든요. 수능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 아이요. 수시를 볼 거면 내신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내신 관리는 고1부터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아니 무슨 우리가 교회이지 학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랩런트들 대학 복음화, 대학 선교사로 또 대학이 237로 통하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실제 237을 상대하고 5천 종족을 상대해야 될 우리 랩런트 서밋들을 키워야 되는데 적어도 랩런트 사역자로서 이 정도는 양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몫이고
이건 학원 선생님 몫이고 이거는 적어도 학교 선생님 몫이지. 안 다뤄야 안 다뤄. 학원도 마찬가지. 아주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몇 프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그럼 중학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농담 아니고요. 중학교는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아주 월등하게 잘하지 않아도요. 두루두루 종합적으로요.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요. 다루기가 더 쉬운 게 뭐냐면 이과, 문과, 또 실업계에서 특히 특성화라든지 아이들이 실제 이제 진로들이요. 고1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드러나요. 물론 안 드러나는 친구도 있지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뭘 준비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저는 자술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저는 자술서 세대가 아니어서, 수능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재작년부터죠. 애들이 물어오니까 가르쳐 주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애들이 써놓은 거 보니까 내가 시험관이어도 막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자술서예요. 진짜 글을 왜 이렇게 쓰지 싶을 정도로. 정말 제가 뭐 지나간 일이니까요. 다 써줬어요. 그 써준 애들은 다 합격했어요. 물론 내가 자술서를 잘 써줬다 해서 합격한 건 아니겠지만 해줬다니까요. 제가 제대로 모르는데도 해줬어요. 근데 필요하다면 해줘야 된다라는가요? 왜냐하면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얘네들만 모르느냐? 공부 상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담임 선생님이 깨차고 앉아서 도와줘요. 학원에요. 의도적으로. 아니 물어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특히 수시로 가는 아이들은요. 이거 기본이에요. 부모님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 부모님들이 거의 다 봐줬어요. 부모님 무식하죠. 배운 거 없죠.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수능 세대도 아니죠. 써본 적도 없죠. 너 알아서 해라 하죠. 근데 애는 모르죠. 부모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교회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공이 비슷해가지고요. 그거 전공하라는 제가 고3 너무 답답해서 지난주에 그 고3 애한테 그랬다니까. 야 누구야. 너 지금 전공하려고 그거 저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아니 너 면접 보고 너 저기 뭐야 실기 보는 거 다 저 선생님이 다 했던 과정인데 가 물어라. 내가 그 선생님한테도 그래 얘기했다. 야 네가 가. 그래서 네가 찾아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렇다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봐.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요. 선생님을 딱 불러가지고요. 애랑 딱 만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된다니까. 한 팀이 돼야 돼요. 저는 뭐 이런 쉬운 시스템, 이게 얼마든 조금만 생각하면 아이 하나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왜 이걸 못 누리지 싶은 거예요. 정말로 없다면 어쩔 수가 없지. 그래도 찾아서라도 갖다 앉혀놔야 돼요. 찾아서라도요. 사실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저는 수험생 고3들 올해 기도했잖아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진짜 영적 싸움한 거거든요. 아이들 고3 시절 겪으면서 다 미끄러지거든요. 네, 다 미끄러져요. 합격한 데는 미끄러지고 그 말은 사라져요. 애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점수 안 좋고요. 떨어지면 불합격하면요. 그것도 또 사라져요. 정말 제가 대학부까지 맡고 있어서 알잖아요. 대학부까지 나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애들이 별 안 돼요. 정말로. 썬데이 신자 된다니까요. 딱 대학 들어가면. 썬데이 신자 치고요. 랩넌트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 물론 시간표가 있겠죠. 저 그거를 겪고 나서는요. 진짜 영적인 흐름을 놓고 안 놓치려고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실상은. 정말 그러면서 우리 수험생들 내가 정말 얘기 드렸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진학지도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막 우리 애들이 오지랖이 좋아가지고 먼저 찾아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애들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요.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응.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인프라가 없다면 다락방 안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대학생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부장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제가 선생님들 섭외하고 있잖아요. 3분 확정을 지었는데 다 엘리트예요. 제가 그럼 비엘리트가 그럼 교사하면 안 되냐 하겠지만 지금 필요한 교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현실적이잖아요. 공부라는 게.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응답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힘을 얻고 그래야 실제 눈에서 실제서 삶에서 확인돼야 말씀 성취를 보게 되거든요.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학업이거든요. 이거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이 시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12월 달. 이제 12월 이제 첫 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시험 결과 나와요. 결과 가지고 이제 정시 쓰는 애들은 이제 할 거 아닙니까? 피를 말리겠죠. 1월 달까지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기간이 팀 사역 기간이 돼야 돼요. 대학과 연계해가지고요. 1월 첫 주에 등반하니까 등반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랩넌트 하나의 인생을 놓고 봐야 돼. 사역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속에서 진짜 대학까지 연결되지만 실제 교회의 중요한 대학 사역자로 진짜 교회 일꾼으로 교회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이를 끝까지 보살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기말도 다 끝나고 다 끝났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기보다는 이제 시간 되면 면접 보러 가고 이제 서류 넣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 하잖아요, 교회가. 특히 함께 할 수 있도록요, 팀사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내년에 중2가 되겠죠. 지금 재학생 있잖아요. 중1, 중2, 고1, 고2 있잖아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한적 다락방, 지난달에 얘기했죠. 제한적 다락방 진짜 전 효과 보고 있거든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설마 이 서밋 타임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겠죠. 네. 그게 사역이 전부 아니잖아요. 아이들 진짜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네. 우리 아이들 진짜 해야 돼. 주중에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인 아이들로 만들면 안 돼요. 네. 아니 일주일에 30분 시간을 할애 못하겠습니까? 네. 우리 랩런트들이요. 30분의 시간을 뺏어 와야 된다니까 아이들에게. 30분이 뭐야. 애들은 게임이든 노는 거든 몇 시간씩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주중에 아무리 학원 다니면서 가야 하고 뭐 한다 그래도 바쁘다 그래도 30분 할애를 못 하겠습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에. 다락방 하는 랩런트야.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랩런트. 다락방에 태어나서 다락방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적어도 복음 편지를 1과부터 10과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 누구 책임입니까? 네. 제일 첫 번째는 담당 교육자인 제 책임이겠죠. 두 번째는요. 교사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모 책임이에요. 네 번째는요. 랩런트 자신의 책임이겠죠. 근데 이건 내가 순위를 매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싶어서 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응. 애가 초, 중, 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인화시키는 메시지인데. 그렇죠. 제가 제한적 다락방을 하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다락방이 아니라 적어도 너하고 내가 한 3개월만 딱 나랑 10번만 만나는 거야.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럼 집중이 좋거든요. 좀 제가 요즘 그렇게 대학생들 제한적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야, 성령의 역사예요. 돈 겁나 많이 듭니다, 솔직히. 애들 교회에서 만나니까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카페로 가요. 네, 카페에서 만나요. 둘이 만나서 카페에서 뭐라도 시키면요. 기본이 만 얼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4팀, 5팀 그래요. 그럼 그것만 경비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차 한 잔을 마셔도. 그럼 내가 그거 없어가지고 뭐 손가락 빨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래? 혹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나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다락방 못 하겠으냐면 정말 저한테 얘기하세요. 부장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거 5만 원이면 하거든요. 5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애들 정말 집중해요.
애들 정말 집중하고 딱 약속된 그 시간이 있으니까요. 애들이 그만큼 집중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장로님 자녀고 모태신앙이고 아이사랑 어린이집도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을 다 탔던 아이예요. 근데 대학생 돼서 대학교에서 아이를 만났어요. 정말 부끄럽지만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맹탕이에요. 완전 맹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맹탕이에요. 진짜 제가 불시에 질문해서가 아니에요. 네. 정말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네.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건 내 잘못이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물었어요. 네가 초, 중고를 딱 걸쳐왔는데 너 이거 혹시라도 다락방 1급부터 10급까지 해봤냐? 해본 적 없대요. 장로님 아이라니까요. 네.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받고 이렇게 아이들을 등반해서 올리면 그 말씀 운동 정말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정말 저는 묻고 싶은 게 그 정도로 시간이 안 됩니까? 일주일에 30분. 그렇죠? 일주일에 30분의 시간이 안 됩니까? 그렇죠? 시급한 아이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시급한 아이부터. 네, 진짜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서연이라든지 성주 같은 애들은 알아서 해요. 솔직히 알아서 한답니다. 알아서 하고 진짜 매일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영상으로 메시지 다 보고 기도책 다 하고 해요. 정말로. 이런 애들은 영적 서밋이 다 올라가요. 뭐 나중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시간표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체크해주면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학원이 바쁘다, 뭐 숙제가 많아서 못한다. 아니요. 분명히 그 아이의 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빼앗아 와야 돼요. 복음으로 채워줘야 된다니까. 이게 시간 전쟁이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요. 실제로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수시를 준비시켜야 돼요. 이 아이가 제가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달라요. 여기 가까운 고려부고로 다닌다. 고려부고는요, 수시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학교 자체가. 수시에 아주 최적화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내신을 가게 되면요, 수시 전형으로요, 필요한 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자술서 쓰는 거 있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뭐 하냐 이러면요. 그거를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렇잖아요.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코디가 있잖아요. 그냥 한 달에 기본이 80이에요. 그런 코디 하나 적용하려면요. 돈 많고요. 좀 앞서는 부모들은요. 코디 줘요. 준다니까. 코디 도가 학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자술서 이런 거 제대로 기재하기 위해서 코디를 준다니까. 코디 한 사람이 이 아이 한 사람이 80만 원이 기본이 제일 얕게 주는 돈이 강남은 200만 원이에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코디가. 네. 그렇게 둬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된 자술서 써가지고요. 웬만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다 들어간다니까. 그게 요즘 세상에 수시가 허점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이 징한놈의 세상, 허점 많은 이 징한놈의 세상, 나는 안 할란다. 그러면 뭐 누가 손해인데요? 그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랩런트가 제대로 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줘. 우리 부모님들 잘 몰라요. 이걸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신방을 가보니까.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도요. 애를 터치를 못해요. 4년대 나오면 알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 모르더라니까요. 네. 그렇게 몰라서 놓친 부모가 제 주변에 너무 가까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아이가 이쯤 되면 뭘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요 몰라요. 수능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쯤 되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못 다뤄주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옛날엔 치맛바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똑똑한 부모는요. 학교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늘 소통을 해요. 네. 근데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요 저학년들을 한다니까. 저학년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학년들은 안 하는 게 도와줘요. 중학교 선생님들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부모님들이 하도 나대가지고, 쉬운 얘기로. 너무 나대가지고. 정작 진짜 나대줘야 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안 들어가, 수채. 학교를 안 가요. 선생님들도 안 만나고. 근데 가장 필요하거든요. 정말 선생님들 만나야 되고, 아이들 학업에 대한 그 부분을 놓고요. 수시로 상담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긴밀하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기의 달란트, 그걸 찾아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신방 캠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만나는 게. 그리고 중학교 신방 캠프하고 고등학교 신방 캠프가 또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반드시 제가 고등학교 신방을 갔을 때는 학업을 다루거든요. 네, 학업을 다뤄요. 물어봐야 되고 본인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고1 있잖아요. 이제 올라오는 이제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3에서 올라가는 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애가 지금 제대로 인도받고 있으니까 지금 배우리 같은 경우가 배우리가 사실 유명할 정도로 학교에서 유명할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 친구가 좀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자기 꿈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간호학과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간호사잖아요. 본인이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냐? 이제 뭐 기도하라고 기도해주라는 소리인데 지금 점수가 완전히 바닥치거든요. 인문계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요.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세요. 인문계 고등학교도 훨씬 세거든요. 근데 지금 면접 보고 있고 막 그 자소서 쓰고 있는데 중3 때도 자소서 쓰고 있거든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모르고. 응. 그 도와줘야 되잖아, 이런 거를. 그렇잖아요. 이제 면접 보러 본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보고 막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게 된다. 만약에 내 생각도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도받으면 좋겠는데 인문계보다는 이게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대로 전 코스 밟아서 가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인문계를 가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네가 이제 뭔가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겼다는 건 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다락방 가가지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벌써 이제 이렇게 뭐가 있어 놓으니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고 뭐 해도요. 다락방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럴 애가 우리가 다 알고 그럴 애가 아니었잖아, 옛날에는. 응. 그 10분, 15분 하거든요, 다락방을.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인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제한적 다락방을 약속을 했거든요. 3개월만 나를 만나라.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지금 중3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3들 그리고 올라오는 이제 있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얼추 교사들이 이제 틀이 바뀝니다. 이제 바뀌어지면요. 나오면요. 이제 올라오는 등반은 1월 첫 주지만요. 이 12월 한 달 동안 6학년들 다 케어를 해야 돼요. 6학년들. 분석 싹 들어가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6학년 담임 선생님 누군지 그리고 이제 부장 선생님들이 담당 교육자들한테 철저하게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12월 달에 중학교 6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예비 1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을 신방을 해요. 작년에도 이때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올라오기 전에 신방을 합니다. 그래야 친해져요. 그래야 얼굴을 알고요.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친방을 개점을 해가지고 아이가 우리 부서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지감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훈련 스케줄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이라는 게. 당장에 한 번도 유 목사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올해 새청소는 대면입니다. 1월 10일이에요. 아까 우리 총무 선생님이 강구한 것처럼 하루에 하루 당일이거든요. 덕평에 갑니다. 그럼 당장에 우리 6학년 아이들은 와가지고 이런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유 목사님 직접 만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 훈련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6학년들이 올라왔을 때요. 때가 안 묻었어. 왜냐면 이제 2월달 돼야 교복도 입고 뭔가 이렇게 이제 실감이 나거든. 근데 아무리 등반을 했고 교육학교 졸업을 해도 나는 아직 여전히 6학년이야.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예, 이 훈련의 흐름을 될 수 있으면 이질감 없이 시작부터 같이 흐름을 타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해야 된다. 아니면 정착 못 하잖아요. 막 겉돌잖아요.
겉돈을 끝까지 겉돈을더라 이 말이에요.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체 훈련은 1, 2월 달에 할 겁니다. 자체 훈련은.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1, 2월 달에 하는 자체 훈련은 제가 진행하는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주도에서 이끌어가는 것도 집중 훈련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준비해 가지고 가는 주제에 이제 집중 훈련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설문을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을 할 거고 설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선생님들 중에 달란트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꼭 우리 중고등부 아니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타 부서 또 다른 기관의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에게서도 괜찮고 해서 이 집중훈련 형태를 좀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실제 인턴십도 되어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진짜 될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자체 집중훈련에 대해서 조금 갖고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 훈련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 40일 동안요, 기도로 집중훈련하면서, 기도로 캠프하면서, 기도로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어떻든 개인화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나의 복음 되어지면 제자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자가 됐을 때, 이 제자라는 게 이제 어떤 마인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랩런트라는 이 정체성. 내가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이요. 내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맞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랩런트고 전도자가 맞네. 이 마인드예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요. 실제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받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결국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잖아요. 그 전문성이 전문화로 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세계화로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2022년에는 어떻든 다른 것보다는 뭐 제가 그때 태영아 연합 예배 때도 그랬지만 3가지 세레머니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중고등부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는 게 대학부들은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성인식부터 사명식, 파송식 있잖아요. 이 부분 저는 전문화되는 거.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이 세계화되는 것까지 실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지금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 형편에 맞게 너무 대단한 거 본부처럼 막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지금 있는 자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자라는 게 일단 저는 좀 뜻을 정했고 이 부분에 솔직히 이제 인턴십 이제 팀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이 팀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기획팀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좀 실행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든 7대 여정을 가지고 집중훈련을 했었어요. 7대 여정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지금 메시지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9가지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이 세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든 구루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랩런트 한 명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게 아니라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구루터기 운동이라는 건 결국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랩런트 한 명을 놓고 랩런트의 미래인 숲을 볼 수 있는 진짜 우리는 그런 사역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배임당해서 별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는요, 숲을 이룰 아이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 한 명을 놓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교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서 신규 교사로 확정된 거는 확정된 거니까요. 남승현 집사님이 확정으로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 교사로 이렇게 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교사이긴 했는데 한 거의 5년 가까이 쉬었죠. 5년 가까이 쉬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사명 알고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승현 집사님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유지영 우리 대학부 랩런트가 있습니다. 유지영 랩런트가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영은 지금 고려대 하학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잠비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조장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지영이가 미션홈에 지금 우리 교회 미션홈에 있는데 그 삶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규모나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표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교사로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왔고요.
모잠비크에서 온 친구 중에 테일라라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지금 고려대 건축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아주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잘 알아듣고 포럼을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포럼을 하는데 가장 영적이에요. 되게 한국말도 1년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온 지가.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잘 알아먹고 한국말도 정말 곧잘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교사냐? 아닙니다. 지영이도 그렇고 모잠비크에서 온 테일라도 그렇고 전교사가 아니라 인턴으로 이제 1년간 인도받을 것이고, 제가 특별히 이 친구들은 학업적으로 좀 더 아이들에게 조금 하기 위해서 인턴십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할 거고, 봐서 내후년에 이제 전교사로 이제 이렇게 본인들에게도 얘기는 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남승현 집사님은 전교사로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조금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진석 집사님이라든지 지금 몇 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시기가 전무한 시기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파트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든 제가 우리 아이들께 사실 제가 지금 학업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제 곧 있으면 기말이고 뭐 또 수험생 수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들 시달리고 있는 애들 참 많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는데요. 정신질환적으로 시달리는 애들 많아요. 우울증 심각한 아이들 많아요. 네. 지금 너네 동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복음의 힘 아니면 안 돼요. 네. 복음 정말 제가 그 30분을 뺏어오라는 거, 시간 전쟁 해야 된다는 거 그냥 그렇게 가볍게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된 복음을 아이들 속에요 전달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복음 성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을. 네. 그래서 그런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빈틈, 그런 정말 틈새를 이용해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과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정말 아이랑도 긴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부지런히 아이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들과 진짜 만나줘야 됩니다. 정말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나는 이도저도 못하겠다 그러면 진짜예요. 아이들 만나가지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십시오. 돈 들이지 아니하는 사역은 사역할 수 없어요. 저 그거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몇몇 선생님들이 이게 사역 포럼 했잖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다 돈 많이 씁니다. 특히 제가 있으니까요. 순주 선생님 돈 겁나 많이 씁니다. 어떨 땐 내가 미안할 정도.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을. 네. 정말 잘 따라요.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나서 애들에게 뭘 해도 먹힌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거든요. 그겁니다. 저는 한 달 남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물론 상담도 하겠지만 제가 정말 생각하는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선생님에 맞게 반을 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에 맞게. 그리고 이 반은 내년에도 그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반은 유임을 시킬 겁니다. 그대로. 네. 아이들을 보나 선생님을 보나 이 팀은 그대로 한 팀으로 해서 묶어서 내년까지 가야 내년에 열매를 맺겠구나 싶은 게 있거든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갈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부장님들하고 충분히 좀 상담 협의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가장 최적의 좀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좀 그렇게 아시고 인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우리 오늘 지난주에 왔던 그 세 가족 있잖아요. 상준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연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좋았나 봐요.
이 교회 거의 뭐 10몇 년 만에 왔다고 했잖아요. 6, 7살에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18살에 교회를 왔으니까 참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거의 10년 지나서 온 교회인데 정말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고 그냥 걔가 끝까지 있었잖아요. 물론 10시 다 돼가지고 오긴 왔지만 오후 예배까지 다 하고 우리 그 행사까지 다 끝나고 그걸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자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물었어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떠냐, 너 뭐 오고 싶냐 이랬더니 오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데 우리 성재 선생님이 보니까 그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도와줬거든요. 네, 그 아이를 케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밀착, 진짜 밀착 이 집중 이 케어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1대1로 다락방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그런 시간들. 언제가 조금 여유 있고 저학년들은 거의 저학년 6학년에서 이제 올라온 아이들 또는 중학교 1, 2학년들은 부모님들 거의 스케줄 가지고 있어요. 굳이 막 안 해도 될 만큼 스케줄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다르거든요. 물론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챙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스케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학원에서 몇 시에 들어오고 이 아이가 이번에는 학원에 안 가고 뭐 어떤 데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일날 하시라니까 만약에 안 되면 그 아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주중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주일날 하시라니까. 주일날 바나나 우유 하나 사가지고 응, 조용하게 앉아가지고요. 15분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짧게. 응. 정말 필요한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 내봐라. 네 뭐냐?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좀 파고들어서 아이들의 빈 시간이 없도록 예, 그런 빈 시간이요. 그 틈새 시장을요. 진짜 복음으로 꽉 채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번 어쨌든 11월 한 달 우리가 정말 새롭게 등반하기 전까지 좀 이 40일 동안 집중 선생님들도 좀 그렇고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고요. 40일 예, 기도로 영적 전쟁 하시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예요. 영적으로 예, 정말 아이들에게요. 예, 예, 어떻게 보면요. 흔들리지 않고 또 아이들이요. 이 흐름에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부모 세미나를 통하여서 정말 또 우리가 남은 40일 동안에 무엇을 놓고 정말 집중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셔서 랩런트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또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의 시간표에 맞게 또 그 연령에 맞게 우리 교사들이 또 전문화된 하나님 정말 집중 케어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9가지 영적인 세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정말 큰 실수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언약이 끊어져 버린 정말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이 그 후대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된 자로서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